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마지막 간절함이 담은 그 마음의 글입니다. 야고보는 이 두 절을 통해서 그가 쓴 야고보서 전체의 서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그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담아 그 서신을 쓰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최종적인 목적, 목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 시간 우리가 6개월 동안 나누었던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 전체가 오늘 이 내용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20절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삶은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목표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마음을 가득 담아 꾹꾹 눌러 담아 이 두 절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하며 겸손하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데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데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들 모두를 대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내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다가가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의 모든 것을 담은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사람의 삶이 파괴되거나 엉망이 되거나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웃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의 삶이 평온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담은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이 말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해야 한다. 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했을까? 우리는 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삶을 진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가벼워져 있는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이 모든 공동체는 주님 앞에서 무겁고 진지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저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내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바른 삶의 모습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찰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이고 광신도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환상에 빠져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환상, 돈이라는 환상,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환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안개를 붙잡으려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환상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아끼며 보다듬어 주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돈을 향해서 붙잡히지도 않을, 잡을 수도 없는 그 돈을 향해서 인생의 전체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시간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날마다 내 통장의 잔액은 늘어나나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디에 돈을 넣어놔야 내가 그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주식 시장에 많은 돈을 넣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의 돈이 불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 너무나 좋지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식시장의 우량주라고 이야기하지요. 안전하고 거기에 투자해 놓으면 큰 손실 없이 그래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식들, 그 회사들, 그곳에 우리는 이제 돈을 넣으려고 합니다. 돈을 맡겨서 재산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하십시오. 모르는 곳에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조심하십시오.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물질 안에서 안전하게 하십시오. 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일한 만큼 벌어서 받은 만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 멋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살아가고, 내 가족이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우리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비용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을 넣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렇게 무리해서 살아가냐고.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가족들 챙기고 가족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1세기의 사람들,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 다 허망한 것이 된다. 이것이 1세기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이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 이웃이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들이마시는 그 공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늘의 햇살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바람이 소중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소중하며, 땅에서 자라는 그 모든 식물들이 소중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길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만 소중하고 나만 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양심을 속이고 도덕을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만 기쁠 수 있다면, 나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면, 나만 안전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법도 어길 수 있고 도덕 필요 없고 양심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이별, 주님께서 결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릇된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함으로 항상 준비하고 내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앞선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본을 보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함으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건져내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 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주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자. 그래서 같이 주님께로 가자고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 우리 삶의 전체를 걸고서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항상 우리의 책 안에, 성경책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 뜻을 구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 광장에 나아가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저 사람들 차별하자, 배척하자, 혐오하자, 분별력도 없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광신도가 되어서 맹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뜻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뜻을 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뜻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항상 깨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말하며 결코 말씀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진중하게 살아갑시다.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가벼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무겁고 진지하게 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성찰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가득 담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릇된 길로 가는 내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그들도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진중함으로, 차분함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믿고 있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남겨주신 것은 이 책을 통하여서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생각할 줄 알고 날마다 깨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에 빗대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주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줄을 잘 알기에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